합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또 3일 만에 뵙는데요.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또 빠지셨는데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여행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6학년 때 수학여행들을 가지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6학년 때 경주로 1박 2일 수학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42년 만에 제 친구들이 경주로 1박 2일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학여행을 갈 때 보면요 아마 설레이는 그런 마음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지요. 그리고 시간보다 일찍 와서 기다리고 또 빨리 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 수학여행이라는 그런 추억들이 아마 친구들에게도 있었는지 또 계획을 세우고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저는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42년의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지난날의 그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그 모습, 기다리는 그 모습. 과연 우리가 매주마다 맞는 주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며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들을 갖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좀 기다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야 벌써 또 주일이 교회는 가야 할 텐데 할 일은 많은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요 매주가 수학여행을 가는 그런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게 시원찮은 거 보니까 얼마 전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사각형 웅덩이 속에 한 사람이 빠져 있는데 그 그림에서 양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손을 내밀어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해 보려고 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웅덩이 위에 있는 사람 곁에는 긴 사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을 내밀면서 안타까운 얼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이 그림의 밑에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중인격. 이중인격.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중인격에 대해 풍자한 그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 봄에요, 제가 마산중앙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갔을 때 이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요, 웬 아이가 아장아장 그래서 이 찬양단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넘어질까 막 이렇게 그런 마음도 생기고, 하여튼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찬양단 앞으로 나왔을까요? 아장아장 걸어갈까요? 거기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가 이 찬양단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찬양단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연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입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철 음식이요,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봄이 되면 즐겨 먹는 각종 채소나 산나물들이 그렇고, 여름이 되면 수분 공급에 적합한 과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거두는 곡식이나 과일은 겨울을 앞둔 계절이라 월동하기에 좋은 것들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위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때에 도우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모세의 출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심하게 학대하고 억압하던 때였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던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어린 모세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변 갈대 사이에 버립니다. 그런데 마치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에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발견하게 되지요. 공주는 상자 속에 울고 있는 아기를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모를 구해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합니다. 근데 그 유모가 누구냐면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젖을 떼자 이 공주는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거기에서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게 되지요. 그리고 또 40년의 하나님의 연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에 버려진 모세가 마치 목욕을 하기 위해 강가로 나온 공주의 눈에 띈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모세의 생명을 구한 그 사건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돕는 은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또한 가정, 내가 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잉글랜드에 가요. 영국이 이제 나누어져 있잖아요. 당시 잉글랜드가 최고의 세력을 갖고 영국을 이제 다스리고 있을 때 스코틀랜드의 장군이었던 영국으로부터 이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쳤던 로버트 브루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장군이요, 기습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는 쫓기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저건 가까이 점점 추격해 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동굴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적군들이 계속해서 추격해 오면서 이 브루스가 숨어 있는 동굴 앞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병사가 말합니다. 그때 동굴 입구에 보니까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병사들에게 이 안에는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거미줄이 끊겼을 거다. 이제 더 이상 헛수고하지 말고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옳거든요. 그래서 모든 적군들이 다 되돌아가게 됩니다. 숨을 죽이고 동굴 안에 숨어있던 브루스는요, 적군들이 물러가자, 오 하나님, 자그마한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한 때에 그 거미를 보내사 나를 보호하시려고 줄을 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이 앞뒤를 막아서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약해질 때를 보게 되면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약하다고 해요. 나 혼자뿐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할 때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을 때
나는 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야,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은혜를 얻어야만 어떠한 어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나오면요, 그분이 나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55장 1절을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세상에서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받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는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목말라 하십니까? 돈에 목말라 하고, 근력에 목말라 하고, 지식에 목말라 하고, 명예에 목말라 하고, 갖가지 세상적인 것들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네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요, 저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또 뭐 잠자는 것 때문에, 의식 때문에,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요, 그분이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16절에 보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면 담대히 나가요. 담대히 나가. 여러분, 담대히 나간다 할 때 막 그냥 거침없이 막 달려나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담대히는요, 자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누구든지,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리고 또한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과 어느 때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며 교통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16절에 보게 되면 나아가다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현재행위, 진행행위. 다시 말하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그냥 오늘만 만나고 이제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나나요? 또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한 번도 문득문득 그렇게 만나요? 아니죠. 매일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보고 싶어 하잖아요.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전 혹은 또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왜 서두에 수학여행 이야기를 했느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은 그런 기대를 갖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런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첫째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소년이요 동생을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축구공에 눈을 맞아서 오른쪽 눈은 이미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까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요 이 시력 회복을 위해 이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소년의 눈은 낫지 않고 더 악화되어서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절망하는 소년에게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어릴 때부터 세상을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또 연세대학을 거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요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강명욱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 강명욱 박사 어린 시절에 안수 기도를 해줬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영기 목사님 하면 그래도 신의 연사가 있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시력마저 왼쪽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장애인이요 시각장애인이 공부를 하고 미국 유학까지 가고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얼마나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자서서를 보면요 그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서 막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굳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붙잡으라는 원어를 보게 되면 클라테오라고 그렇게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소중한 것을 손에 잡았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힘을 주어 잡으라는 거예요. 꽉 잡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꽉 잡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예수님 꽉 못 잡잖아요. 예수님보다는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잡으려고 발부둥 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꼭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체험하셨어요. 다 겪어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결코 우리를 어려움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우리로 하여금 긍휼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긍휼함을. 여기서 여러분 긍휼함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세계 제2차 전쟁 당시에 폴란드의 조종사 로렌 헬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세계 제2차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조국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하고 이제 비행기를 몰고 폴란드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비행기가 이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착륙해서 이제 비행기를 수리하게 되죠. 근데 수리를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도 폴란드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근데 보니까 그가 유대인이에요.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태우고 폴란드로 갑니다. 그 후에 이 헬스키는요, 히틀러의 세력이 점점 폴란드를 점령하고 또 프랑스를 점령하고 영국을 점령하고 점점점 거세오자 이제 폴란드의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게 되죠. 많은 독일 군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비행기가 폭격을 맞고 추락하게 됩니다. 이제 추락하면서 낙하산을 통해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떨어지면서 이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래서요, 병원으로 구송되어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이 스코틀랜드 병원에 있던 의사들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요, 급히 찾아와서 그를 수술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뇌신경 전문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통해서 그를 치료하는데요, 이제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고 눈을 떴는데 의사 선생님이 묻는데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보니까 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했더니 비엔나에서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후로 자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비엔나에서 정말 도움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꼭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당신을 위해 수술할 수 있게 그 당신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이 바로 이런 거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세상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 스스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착각해요. 돈도 잘 벌 수 있고 뭐든지 하는 것도 잘할 수 있고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삶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요 서두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1952년에 미국의 선교사 두 사람이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밥 피어슨과 그 다음에 빌리 윌리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전쟁 중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줄까 그렇게 하는데 이 밥 피어슨이요 어느 날 이 윌리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한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서요 윌리엄이 이 피어슨에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 전쟁인데 정말 새벽 기도에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진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지. 이 전쟁 중에 천막 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피어슨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내일 새벽에 우리가 천막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 피어슨과 윌리엄이요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이 천막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천막 교회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가마떼기를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그 기도에 나왔던 사람, 보잘것없는 그 천막의 기도에 나왔던 사람이 189명이었다는 그의 기도 일기치기에 기록이 돼요. 이 189명이 전쟁 중에도 그 작은 천막에 나와서 기도할 정도면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민족을 분명히 도와주실 거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공산화되지 않게 하실 거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요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좋아지고 잘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도 제대로 없고 긍휼함도 받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로 통해서 불쌍히 여김도 받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는요 부흥이 아니라 쇠퇴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때 가면 교회들이 유럽처럼 미국처럼 문을 닫을까 그런 상황만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가 들끓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발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더욱더 성장해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영향력이 얼마나 커져가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2020이라든지 2040 책을 보면 이제 한국교회도 내리막길을 가고 있어요. 언제 정말 비참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따르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한 760만쯤 되는데 860만에서 한 100만 명 가까이 줄었어요. 760만 되는데 그 중에
150만 내지 200만이 이단들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있고요. 이단들인 공동체도 있고요.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어떻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에 예배에 늦게 와서 설교만 듣고 축도할 때 빠져나가는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니까 흥금할 필요도 없고 목사님하고 인사할 필요도 없고 성도들하고 교제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고 난 뒤에 설교할 때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설교 듣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버리니까 뭐. 자기 나름대로요, 야, 나는 신앙생활 정말 내게 유익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시간도 절약이 되고 물질도 절약이 되고 모든 면에서 아주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보니까 자기가 심한 중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면,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에 나갔는데 왜 내 병을 치료해 주지 않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주일 되면 남만 그냥 비치고 도망가지 않았느냐고. 나도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 방문했다. 네 얼굴만 보고 갔다는 거예요. 네가 바빠서 그렇게 내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나도 너무 바빠서 너에게만은 치료해 줄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얼마나 충격을 받아서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든 상황에 있고 정말 내가 삶의 목표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한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또 그분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이 분명히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내 편에 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힘든 상황 보내면 가장 먼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나오는 것도 희지부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도 굳건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어디를 얻지 못하는 거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되고 못 되는 거는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좀 주어지면 막 기뻐하고, 오늘 또 내게 없으면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으면 어떻게 그분을 의지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내 노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발부둥 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여러분,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고, 예배에 나오기를 힘쓰고, 기도 모임에 나오기를 힘쓰고, 정말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면 나오기를 힘써서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때인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도 입지 못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